여자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부임하고 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를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목회가 힘든데 나에게 신성한 영감을 새롭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웃자노.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야, 목사가 크게 기도하더라. 큰일 났다. 근데 동네방네 새벽 예배 안 나온 친구 권사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큰일 났냐고. 뭐 새벽 기도 잘 갔다 왔다며. 나야, 잤다야. 이렇게 늦잠 자서 새벽 예배 못 갔다. 야, 안 온 게 다행이다. 아, 왜 무슨 말을, 뭐 때문에 그러는데? 새벽 예배 잘 갔다. 아니, 뭐 때문에 망했는데? 야, 우리 여자 담임 목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자,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야.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자, 이게 웃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영감이 아닌가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할 때, 내 말씀. 인생은 모든 것이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퇴근 전쟁, 정말 가진 자원은 부족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 대드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삶에 승진도 누락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전쟁을 꼭 이기면,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던 고대 전쟁은요, 전쟁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 군대의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숫자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핵무기처럼 신무기로 장착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다른 번역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마병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마병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헷갈리게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을 알고, 그렇다고 야, 앞으로 전진할 때 무기를 손에 쥐어들지 않고, 쥐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신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다가오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한다면 어느 사람이 그 지휘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정말 마병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가? 전쟁에 나가서 이 마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무기, 탱크, 그거와 같은 무기급인데 그런 무기를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총알바지처럼 그냥 호련단식 몸으로 나가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 무기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본문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전쟁의 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있는데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히 그 나무에서 안 떨어지듯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 준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큰 전쟁을 많이 치른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마병을 동원해서 전쟁에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경험을 교훈을 갖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병을 갖고 전쟁을 치렀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전쟁엔 무기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준비하는가 또 누구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먼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의 전략을 따르는가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정말 이 반대로 모든 전쟁, 마병,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러기에 세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30절 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경험으로 아는 지혜예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사람은 경험 이상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들은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으로 내가 한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개척교회에서 자기 방법대로 목회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은 네트워킹을 안 해요. 다른 목사님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아요. 내 방식이 최고라고 밀고 밀어붙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출중하고 뛰어난 경험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지막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대의 적 중에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명철은 인간이 배운 학식,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서는 배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배운 사람 앞에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지식, 전쟁에 대한 전문가, 그다음 전쟁의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왕이 신뢰하잖아요. 유비가 신뢰합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 그런 어떤 명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명철하신 분이 없어요.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게 먼저인데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긴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실패예요. 세 번째는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순수한 한글로 꾀예요, 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정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육감적인 어떤 본능, 육감적인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탁월한 노하우를 여러분 모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 명철, 모략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의 마병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실패, 우리 삶의 좌절, 낙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서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먼저였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직고름한 지식, 이성, 그 상식에서 지금 늘 살아온 패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마병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마병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할지라도 그 전쟁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병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나날이 펼쳐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까? 이런 것을 붙들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 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노후 정말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있어. 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성경의 교훈을 아셔야죠. 그 모든 창고를 더 넓히셨는데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해가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산에 부유하며 이건 허망한 인생입니다. 명예입니까?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하다,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그 명예가 여러분의 마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인맥을 되게 중시해요. 사업을 하려면 인맥이다. 그래서 인간의 빽줄이다.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맥, 관계. 그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인맥이 나를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맥도 한순간인 거 아시죠? 인간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뭘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병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이거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가 여러분의 마병이 되었어요. 자녀가 내 인생을 앞으로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 것처럼 자녀에 대해 올인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알지만 시집 장가 가면 저 모습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 믿어보세요. 공수표입니다. 자식 믿어보세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렇게 효도하라고 제신을 먼저 물려줬는데 재산 반환 수송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재산을 물려줬더니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는데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부모가 재산 반환 소송을 일으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식,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생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 마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병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내려놓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계속 속수무책으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에서 다시금 반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실패의 사이클 앞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 소용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병 가운데 전쟁을 출정하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우리가 인간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도 나오고 쉬실 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일 성수하는 조차 마지못해 억지로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때 더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내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건데 왜 주일날 맹목적으로 그 한 시간 그냥 의자에 앉아 딱딱한 의자에서 은혜도 안 든 말씀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분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분 늘 교회 이름이 꼭 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신림제일교회 있습니까? 봉천제일교회 뭐 이런 제일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들어선 교회가 늘 제1자를 써요. 요새는 제1자 열받아가지고 제2교회, 제3교회 뭐 이런 얘기도 쓰지만 제일 먼저 들어온 제1이에요. 최우선순위 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1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1에 이제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중앙입니다. 그 지역의 중앙이에요. 분당중앙교회, 뭐 영동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중앙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 우리 핵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굴 두느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자투리 시간 나고 여유 있을 때 오징어 땅콩처럼 심심풀이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깨비 방망이 준비해서 주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느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말단에 하나님을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실을 정말 본인 책임 이렇게 기분 근데 새로운 우리 그 안에 수많은 힘든 것들 어떻게 내고 모든 힘으로 내가 참 많이 있다 이 많이 참 만들어서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깊은 도전과 깨달음을 받는 그 신방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입니다. 남편이 심하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어머니는 불교입니다. 어머니도 반대해요. 늘 틀어놔도 불교 방송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촉이 있어가지고 교회 갈 시간에 꼭 이 아내를 잡아둬요. 교회 갈까?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 예배 잠깐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봤는데 늘 저 기둥 뒤편에 꼭 앉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둥 뒤편에 앉는 거를 용서하고 이해해주세요. 저도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 시간에 교회 간다는 말 안 하고 시장 본다고 시장 바구니 들고 슈퍼에다 그냥 놓고 그 짧은 자투리 시간 놓고 헐레벌 또 교회에 뛰어와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면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서 예배 오는데 그 시간도 촉이 발달해서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여기서 앉아있으면 앞에 앉아있으면 그 전화를 못 받아서 저 뒤쪽에 가서 전화하면 또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시장 보고 있다고. 그래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 9시 기도해서 그래도 맞춰서 꾸역꾸역 나오려고 그 집사님 몸부림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는 정확하게 사업을 한 11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에 숨통이 터지는 건 예배, 조금이라도 예배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삶의 그 고단한 핍박 받기 가운데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아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결혼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15분 20분 들었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운데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영혼이 그냥 메말라 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막의 황무지 같은 데서 주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사막 가운데 꽃을 피기 위한 그 집사님의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가정이에요. 또 다른 가정입니다. 고난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가 칠판이에요. 칠판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을 갔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넷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갔는데 아파트 갔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저걸 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딱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TV 옆에다가 핸드폰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협박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 휴대폰 저쪽에 놓은 거니? 아니라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함께 마음을 모두었다는 거예요. 벌써 3가지 실천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새벽기도 1번 고난주간에 가기. 2번째는 휴대폰, TV, 컴퓨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여기 축구 하지 않기. 자기 스스로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있잖아요. 그 옆에 뭐 불량식품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전모 집사님은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갖고 와서 커피 먹고. 이게 뭘까요? 자기가 편안한 대로 정말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 자기 젊은 애들 손에 떨어지면요 되게 이상 증후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핸드폰을 놓고 그거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며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순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라는 말이 5장에도 한번 등장하고 6장에도 먼저라는 말이 등장하고 7장에도 먼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마병은 먹고 살 집, 마시는 것,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마병인 것처럼 여겼지만 먼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박죽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지 아닌지, 삶이 혼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세상 가운데 동화돼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을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그래요. 설교할 때 막 주석을 참고하고 말씀을 더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설교집도 보고 막 그래요. 정말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준비됐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는 패턴에 기도가 좀 등한이 돼요. 왜냐면 내가 딱 봐도 너무 완벽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끼칠 거야. 그리고 주일날 딱 올라가면 별로 은혜가 없더라. 인간적으로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설교를 하나님이 쓰셔야만 은혜가 되는데, 내 인간적으로 마병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병이 너무 많이 선명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들어보세요. 이 고대시대 때의 마병은요, 전차가 왔습니다. 전차 하나가 여러분 한 사단보다 더 힘이 있어요, 화력이. 근데 지금 다윗이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옆에 나라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마병들을요, 수많은 마병들을 다시금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마병들의 말에 힘줄을 아킬레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이 더 많이 있어야만 더 강대국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더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는데, 마병에 있는 말을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마병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멀리 할까봐. 여러분, 인간은요, 있으면 숫자를 의지하고 있으면 인간의 힘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먼저 차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병 가운데 말을 끊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그것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준비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영상인데요, 1분 5초예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불 꺼주시고요. 뒤에 불 꺼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1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패턴으로 삽니다. 사람은요,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능대로 여러분의 습관의 패턴 따라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도 그 습관 따라 죽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결단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늘 밑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라도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도 두 다리 쭉쭉 뻗고 주무시는 분들 담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담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 다 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전쟁에 승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실패자랍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이요. 점점 더 새벽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분이 제일 힘이 나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자반에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부분이 뭐가 우선순위인지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마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딱 봐서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직장생활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 세우는 것. 여러분 영성일기를 써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돼서 혼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첫째는 새벽을 깨우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성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말씀 쓰듯이 내 인생을 회고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집합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써보세요. 어떤 분이 아침에 그래요. 어느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읽는 거하고 써보니까, 성경을 써보니까 너무 다르다고. 여러분 일기를 써보는 거 너무 달라요. 안 쓰다가 써보면 내 삶이 정말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그것에 시간을 쏙 뺏기고 마음을 쏙 뺏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병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부명예,